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까지 지키는 그런 또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예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첫 아담의 족보와 대비가 됩니다. 이런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죽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고,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족보를 기록한 관점에서 부렸던 그런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고로 대변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이 땅에 드려진 이 죽음의 장막을 깨트시고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여러분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국적과 가문과 도덕성과 그리고 신분과 성격의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족보는 실로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천문을 여는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하는 데 비하여서 이제 신약의 천문을 여는 본장으로 죄로 인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먼저 강조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이 복음서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해 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예언된 후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구속 섭리를 계속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이 사실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갈대아 우르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정작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먼 미래를 보시면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자가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은 모든 법과 도덕의 최대 원리는 바로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복을 좋아해서 복이라고 쓴 이 종이를 마치 부적처럼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복을 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얻고자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을 얻는 길을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곧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헛된 길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넓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임을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시절을 기록한 그 1장과 2절에서 마태복음 1장과 2절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5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문과 본문 이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며 약속의 자손인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자의 사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모두 성취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최대 국가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그 중심을 다윗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이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이루어질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이 인간이 세운 나라가 쉽게 멸망하는 것과는 달리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나라를 목마르게 사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 그리고 병든 자, 고독한 자, 외롭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 천국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험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살찐 꼴과 그리고 생수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는 그런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이 무엇하러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두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그분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주님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절 이하를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무려 17절에 걸쳐서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에 나오는 족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족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아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주재하는 주권자가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가능을, 그런 기능을 여러분 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 즉 천사가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특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 그냥 술렁술렁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본서에서 기록한 이 족보는 아무 뜻도 없는 성경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한 이 족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는 실상 영적으로 우리들의 족보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족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계보를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근원과 영적 계보를 말해주는 실로 의미심장한 그런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교도들까지 자기들의 선조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의 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방패를 굳게 그려 넣음으로써 그 존경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영원한 말씀과 지혜, 그 칭호가 끝이 없는 그야말로 천지 만물이 경배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닌 영적 혈통이자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제 아무런 감동과 자부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미국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미국인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동부의 청교도 가문 출신은 미국인들 가운데서도요 특유의 그런 선민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가문 출신은 동부 명문대학이라도 나오면 그 엘리트 의식이 하늘을 찌른 듯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철연 그리고 지연 그리고 학연 등을 따지면 자부심을 느끼려 하는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배경은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불러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처럼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배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혹 육신의 외적 조건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진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보란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말합니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본서에 기록된 것이 인간의 상상이나 허구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진실임을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가계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특정 인물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직계의 전속에 대한 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가계와 혈통에 관계된 그 모든 서류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타락하고 멸망의 길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롯과 같은 그런 이방 여인 라합과 같은 그 천한 출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밧세바와 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까지 숨기지 않고 샅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이 마태의 태도는 당시 생존해 있던 베드로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도 일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마태가 진실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누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기록된 말씀이 진실한 그런 기록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성경을 좀 안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 가운데서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내용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그 기적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기사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이적들이 모두 조작이나 여러분 눈속임이었다면 정말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고소를 당해서 돌에 맞아 죽던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고소하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한 이 성경 저자가 더구나 주님의 이 사역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저술한 저자가 거짓을 기록했다라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장차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같이 인간의 허구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놀라고 흥분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모든 인류를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도 예인이었던 우리가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대인들인 우리가 한 유대인의 족보를 보고 놀라고 흥분을 느끼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